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이어야 하고 전부이어야 하고,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사형이 언도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과, 또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계시는가, 이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인용하셔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당신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우리 주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공회와 대제사장이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로 정죄해서 뒤에서 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소위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로마에 대한 반역자, 다시 말해서 중죄인으로, 국사범급 죄인으로 정죄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형은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모세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우리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대답 외에는 어떠한 말씀으로도 반론이나 변론을 펴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님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조차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을 지키고 계실 따름입니다. 이걸 보고서 빌라도조차도 이상하게 여깁니다. 4절에서 보듯이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묻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러자 5절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고, 이 모습을 보고 원문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깜짝 놀라고 감탄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항변하고 반론을 펼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발을, 그것도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않으시니 빌라도조차 보기에도 이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감탄할 만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빌라도는 우리 주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로마에 대해서 전혀 반란을 획책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10절에서 묘사하듯이 순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이고 모함일 뿐이라는 것을 명확히 간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가? 여러분께서 6절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하죠. 명절 특별 사면을 통해서, 소위 명절 특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8절, 무리가 빌라도에게 나와서 전례대로 해주기를, 전례대로 명절 특사를 해주기를 요구할 때에 빌라도는 9절에서 보듯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11절에서 보듯이 충격적이게도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7절에서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민중을 선동했었던,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왜 무리는 죄 없는 예수님 대신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 바라바를 요구하는 것인가? 왜 무죄한 주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요구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11절 전반부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한 것이라고,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무죄한 우리 주님이 명절 특사로 풀려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려고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조금의 기회조차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충동으로 바라바를 요구하는 무리에게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12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는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우리 주님의 무죄를 무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지만 무리는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총독의 판단조차도 묵살해버리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 주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시는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 이를테면 마태라든지 요한보다 더 간략하게만 기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간략한 기술 속에서 오히려 마가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악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표독하고 간사하고 악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빌라도는
결코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사람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천성적으로 엄격하고 고집스럽고 거칠고 심술궂고 몹시 격분하는 사람이었다. 공식적인 이 전해지는 기록에 따른 거예요. 게다가 빌라도를 묘사하는 표현들 중에 뇌물, 거만한 행동, 폭력 행위, 능욕, 악의에 찬 사건 처리, 재판을 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끊임없고 엄청난 야만성, 이게 바로 전해져 오고 있는 빌라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5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에 부임하면서 첫 번째로 행했던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로마 황제상이 그려진 깃발을 예루살렘 거리에다가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빌라도는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의 분노를 북돋아왔습니다. 이전 총독들의 경우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고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황제상이 그려진 군기를 예루살렘에다가 세운 거예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항거하자 6일 만에 빌라도는 황제상을 가이사랴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요세푸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빌라도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셈으로부터 이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금고에 손을 대어서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더욱더 분노한 유대인들은 거센 반발과 민중 봉기를 일으켰고, 빌라도는 군대를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고 학살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빌라도는 한 사기꾼의 꾀임에 빠져서 그리심산에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마저도 무참하게 학살하는 짓을 저질렀다라고 기록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에게서는 합리성, 상식 이런 걸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빌라도의 성향을 알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행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십자가형에 언도되도록, 사형이 언도되도록 계획하고 고의로 빌라도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빌라도조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 소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에서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악함과 간사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살인자 바라바를 달라고 요구하고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항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빌라도라는 사람은 면죄부를 과연 줄 수 있는가? 아니,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하지만 빌라도라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을 했고, 할 수만 있다면 명절 특사를 이용해서 우리 주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던 것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결단코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총독, 이 유대에 파송된 로마 총독의 경우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산헤드린이라는 이 유대인 공회가 내린 판결조차도 뒤엎어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할 때에도 총독의 눈치를 봐야 되고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로마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리와 권력에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게 마련이에요. 따라서 빌라도로서는 우리 주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 주님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빌라도의 책임은 공회의 판결을 뒤엎어버리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이라고 오히려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자꾸만 무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 이자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자꾸 무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마는가?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는 결국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의 요구를 따라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우리 주님이 무죄하고 로마의 반역을 꾀한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모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따로 없지만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빌라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만행을 저질렀던 것 설명을 드렸었죠. 이와 같은 만행 때문에 이미 로마 정부에서는 빌라도에 대해서 총독으로 자질이 있는가 의심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빌라도는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무죄라고 풀어주었다가 유대인들이, 이 무리가 민중 봉기를 일으켜버린다, 밀란을 일으켜버린다, 그러면 식민지의 치안과 행정을 관할하도록 보낸 총독,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총독 자리가 달아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죄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의 요구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라도가 상대적으로는 덜 악하게 보이고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우리 주님을 죽였다라는 이 책임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는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빌라도에 대해, 유대인 지도자들의 악함에 대해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더욱더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 본성입니다.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하면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정도로 추잡한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내 삶을 간섭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다, 내 인생 내 거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싫어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별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진다라고 판단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빌라도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움과 반감과 회피를 보이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서, 빌라도에게서 보고 있는 이 모습,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이고 빌라도의 죄라고 손가락질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게 바로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본성을, 죄된 모습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직면해야 복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 된 사실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려는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없애려고 하는 것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면하십니까? 우리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여기에서 출발했다면 우리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이와 같은 죄성을 더 깊이 직면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침잠하고 빠져들고 좌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오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간사하고 악한 모습, 본디오 빌라도의 이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모습,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야. 그 모습을 직면하려고 해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직면할 때에 마귀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돼요. 한 가지 주의를 당부드리자면 마귀는 우리를 죄에 직면하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죄를 가지고서.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직면케 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침잠하고 죄의 발목이 잡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마저도 반역하고 없애려고 하는 무책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바로 그것을 주목하라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성의 깊이를 더 알아가되 우리의 죄를 덮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시선을 빌라도에게서부터 돌려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넘겨지는 우리 주님께로 돌려 주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 당하시면서 신문 당하시면서 침묵을 지키셨던 우리 주님, 오늘 빌라도의 이 관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곤욕을 받을 때에도 잠잠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하였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반론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부터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채찍질 당하시는 장면을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자색 세마포 옷이 입혀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지는 우리 주님의 조롱당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색이라는 것은 이 당시 왕이 입는 왕복의 색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기소되고 사형이 연도된 우리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 자색 세마포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것은 왕이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씌우는 것이고, 따라서 로마 군병들은 주님께 경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우리 주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는 조롱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가 우리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를테면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튀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병들이 우리 주님을 내리쳤던 채찍, 이 짧은 가죽에다가 동물의 뼈라든지 금속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려칠 때에 살점에 파고들어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이와 같은 채찍의 이 무서운 모양이라든지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비명을 지르시는 모습, 피가 튀는 모습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채찍질하고라는 표현으로, 무심할 정도로 짧은 표현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을 전혀 묘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주님은 재판 과정과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당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언뜻 보기에 재판 과정과 조롱당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뭘 할 수 있는데요? 당하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저 무기력하게 힘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 마태복음 26장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보호한답시고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면서 주님을 보호하고 막아서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칼을 칼집에 거두어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되는, 이 군단이라는 것은요, 보병만 6,000명이에요. 기병 제외하고 보병만 6,000명이에요. 이 당시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주님이 무기력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내어주셔서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다가서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그저 감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생명을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이어야 돼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성경 기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게 두 번째, 이제 정말 중요한 시선입니다. 철저히 아버지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주님의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그저 처참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고 그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고 괴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이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내어주시는 승리,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른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왕의 대관식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상적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승리, 그 영광, 그 사건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목이 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목과 이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승리의 사건, 영광의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이 안목이, 이 지혜가 이제 우리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우리가 말씀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당하는 시련을 그저 고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조차도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한 대로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고난과 시련의 바람을 어떻게 우리의 정신으로 순전한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버린 게 아닌다면 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와 안목, 십자가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만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시련의 바람을,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승리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우리 몫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 지키려고 하면서 고난의 형태로, 시련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영광의 사건으로 바라보시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내어주어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 시련의 바람이, 풍파가 몰아칠 때에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시고 빚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지혜, 안목. 여러분, 성령께서 이 지혜와 안목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 영광의 사건과 승리의 사건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승리, 영광의 사건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가갈 때에 그저 주님의 고통이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승리를 보아야 합니다.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시련 속에서, 고난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지혜와 안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본성, 죄성을 하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조차 없애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죄에 빠져있게 발목이 잡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까지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승리와 영광의 사건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몫에 주어진 십자가,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앞서가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신뢰 속에 우리의 삶이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